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이제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늑대 한 마리가 뭘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습니다. 늑대는 목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 애를 썼지만 도무지 목에 있는 가시를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마침 학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의 긴 부리로 내 목에 있는 가시를 좀 뽑아주게. 가시만 뽑아준다면 내가 충분한 사례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학은 늑대의 여러분 간절한 부탁을 받고 입속으로 긴 부리를 집어넣어서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어렵게 뽑아주었습니다. 늑대는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학이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사례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늑대가 학을 덥석 물어서 죽이고 맛있게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에 있는 가시가 걸려서 며칠 동안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 이제 미안하지만 내 배가 부르니까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례는 그만두고서라도 목에 걸린 가시를 뽑아준 학을 잡아먹다니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자녀 가운데는요, 이름을 지을 때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은혜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줄여가지고 하은이다, 또요 예수님의 은혜를 줄여가지고 예은이다, 이렇게 이름 짓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또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지금 편지를 읽는 교인들에게 인사하기를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인사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미 제가 베드로전서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에 이 베드로전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쓴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고난을 잘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때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만 해도 힘든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 미혹하고 있는 것,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을 믿음을 떠나도록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믿음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 환난과 핍박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난과 핍박을 틈타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교회는요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여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었다라는 것.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지 여러분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자기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도,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파란색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란색을 지지했던 사람은 이번 선거가 잘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냥 엉망이었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여러분,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보다는요, 저는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는 저는요 정치적인 어떤 갈등보다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알아야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했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고 했을 때 이 알은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런 것입니다. 자, 남녀가 서로 알아갈 때에 그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총각이 한 아가씨를 소개받아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만남을 가졌는데, 자, 이 총각이 이 여자를 알아가지고 만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대충 정보는 들었습니다. 그 여자에 관한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안다고 전부 다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정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을 가지는 것. 만나봐야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참 좋은 분이구나, 이 사람은 나와 결혼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요 그때부터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때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결혼하면은 다 알고 결혼합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는 분이 계세요. 다 알고 결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결혼 못해요. 평생 못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결혼 전에는 좋은 모습만 보였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살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건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오래 산 부부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요, 여러분 나는 그런 여자인 줄을 처음 한 경우들이 요즘 와서 생깁니다. 내 아내가 그런 여자였어? 하고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어떡합니까? 부부가 되었는데 같이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같이 사는 부부나 가족들도요, 좀 죄송합니다. 결혼을 해서 35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네 하고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도 내 심령 가운데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밤낮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심지어는요 조언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꾸중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전보다도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본인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알면은 알수록 은혜가 더 임하게 되고 평강도 임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분은 어쩌면은요,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요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은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야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 깨닫는 순간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세가 되어졌고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졌는데 이제 귀한 직분도 받았는데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임하여졌어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데 여러분, 자,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생명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자, 어느 날 제가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더라라는 것. 그런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 그때에는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가 어려웠어. 근데요,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신기한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여러분, 나는 마지막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늑대처럼 자기 목에 있는 가시를 빼줬다고 여러분 학을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배은망덕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지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경건은 신의 성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욕심을 부렸어요. 꼭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도 되지 뭐. 그러면서요, 여러분, 양보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니까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경건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저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더라라는 것.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오히려 욕심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부는요,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를 닮아가고 제가 아내를 닮아가는 것처럼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누가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두 사람은 같은 가족입니까? 가족 맞지요? 가족이라고 그분들이 물을 때는요, 오빠, 예, 예, 동생 사이인 줄 아는 겁니다. 닮았대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저를 닮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다. 우리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닮아간대. 오랫동안 같이 사니까 닮아간대. 부부가 닮았대요. 한편으로는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조금 마음이 찜찜한 말이기도 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죽자고 달라들지 마시고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은혜,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은혜스럽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은혜스럽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다른 것을 닮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를 자꾸 닮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의 여러분 좋은 것들만 닮아가면 좋겠는데 나쁜 것도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을 닮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장로님의 좋은 부분, 예수님을 닮은 부분들을 닮아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좋지 못한 부분들도 닮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띄워져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절을 읽을 테니 1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대요. 왜요? 그런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고 이제는요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지만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이만큼 되어진 것,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라는 것, 은혜였다라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도,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바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더라, 마음의 평강도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행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심을 먹고 상치로 쌈을 싸서 먹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더 많이 이렇게 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여러분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은 여러분 교제를 누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바라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시던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남은 생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